핸드북 뒤에 있는 복음성가 3번 예수가 좋다고 우리 유다지파와 같이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핸드북 뒤에 있는 3번 예수가 좋다고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 없고 진리 없고 소망이 없어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 가만히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2절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2절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만 생명이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 가만히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해주려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첫 번째 성의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드립니다. 첫째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기경되고 옥토가 되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광림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게 되는 통일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제 광복절 56주년이 다가오는데 나누었던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준비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세우신 강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우리 힘있게 찬송한 후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최한업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보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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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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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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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버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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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간절히 세 번 부른 후에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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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께서 무엇이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사 저희들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자리를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잔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단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사 연보로 무음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 주께서 세우신 재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재단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재단이 새롭게 도약하며 새롭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재단에 욕도 뜨겁게 모이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심령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며 모이는 심령마다 성령의 체험이 받게 하여 주시며 모이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모이는 심령마다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이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만한 역사 가운데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56전을 머금하여 아버지 재단 이 민족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회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데올로기를 하여 두동한 이 민족 위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재단 이 민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빛이 회복되는 역사가 자유와 회복되는 역사가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여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도우시옵소서.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각박했던 심령,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게었던 심령, 우리의 나타낸 심령이 새로운 감각을 얻고 변화받고 객성하는 깨우침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집회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림의 전교인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고대하던 여름 수련회로 천국잔치 첫째 날 첫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의 영을 부어주셨던 김선도 감독님을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신 주님, 감독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유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선교 사역을 통해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김정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매일같이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역자들의 수고로 선교구와 교구가 성장케 하옵소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속회와 선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이 헌신적인 영적 교사들의 봉사로 인해 놀랍게 부흥되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학교를 통하여 배출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건축 중인 문화교육관이 공기 내 아름답고 튼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완공되고 건축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은사를 사모하며 구원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세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남북 간에도 너무 복잡하고 불확신과 불안정이 만연되어 있으며 어떠한 미래의 평안이나 번영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변화와 불신 가운데서도 오직 영적인 가치만이 변치 않으며 어느 때보다 이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 영광스러운 소식을 마땅히 선포해야 할 교회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두려워하며 똑같이 의심하며 똑같이 불안해하며 똑같이 좌절감을 갖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거의 볼 수 없으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겸손히 티끌 가운데 앉아서 죄를 버림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도적 예언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대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 각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좀먹는 죄를 심판하며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을 앗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자백케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야망과 욕심을 뿌리째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소생되고 믿음과 생활을 재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주셔서 영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미리 뽑으시고 세우신 능력의 종 최건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전무후무한 축복의 대성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충무성결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크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자랑인 유다지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서울 52 나의 6580 경기 45의 3278 현대고등학교 중문 앞에 주차했는데 차를 빨리 빼달라고 합니다. 유다지파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함께 손뼉 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수련의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2001년도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소개 안 하셔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저희가 신학교 때에 4학년 때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연대 군정병으로 일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에 연대 군정병으로, 그때 연대장님이 우리 교회 박대희 장로님이셨는데, 일할 때에 제가 있는 연대에 오셔서 6.25 정신훈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나뵙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 때는 교수님으로, 그때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만나보면서 복음주의적이시고 또 웨슬리안, 철저하게 감리교회 시도해주시는 웨슬리안 선생님의 그런 모든 것을 닮아가시려고 하고, 또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충무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지만은 성결교 증경 총회장님도 지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훌륭하신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쁜 시간도 마다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저희 교회 초청해 와주셨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크게 핸드복을 오른손에 드시고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세계적인 대감리교회를 이룩한 이 광림교회 2001년도 여름 수련회에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강사로 세워주셨고, 또 아주 한국 감리교뿐만 아니라 세계 감리교 협의회를 이끌어 오신 세계 감리교회 총회장을 하시고 협의회장을 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도 감독님, 그리고 새로운 젊은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잘 추대하셔서 안정되게 계속 성장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 큰 강단에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저에게 이런 좋은 특권을 주신 것을 목사님과 여러 교인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강림교회야말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큰 선교를 하는 아주 급성장한 한국교회 중에 하나이고, 현재도 세계 감리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주목받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감리교단의 교회인데, 성결교회 목사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강남구에 있는 목사를 불러주시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성회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광림교회가 김선도 감독회장님을 이어서 젊은 김정석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운 걸 보고 저는 얼마나 마음으로 부러워했나 몰라요. 저는 우리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목사가 되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도 서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를 끝나고 오더니 다른 방향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목사가 안 되는 거 이게 섭섭한데, 담임 목사 하시던 그 교회 장로님들이 꼭 우리 젊은 후배 목사로 이렇게
이 모셔다가 이렇게 취임을 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전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참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요즘 광림교회에서 보내는 설교 메시지가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에서 나오면 이 광림교회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서로 퀴즈 게임을 한대요. 이 설교 누가 했게? 그러면 한 사람은 김 감독님이야. 그러면 한 사람은 있다가 아닐걸, 김정석 목사님이야. 누가 만나봅시다. 그러다 보면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신대요. 우리는 대를 이어서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전환기는 국가도 중요하고 시대도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전환기, 위기입니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좋지 못한 면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잘 되면 이어서 계속 성장이라고 하는 좋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창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그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맡기면서 남겨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전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너를 함께 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 보장보다 더 좋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완전한 개런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든든한 그러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 본문을 보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앞에 아무도 너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해서 경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절대 보장의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모든 말을 내가 지키고 행하면 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만사 형통을 원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장차 정복할 저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내 손에 맡겨 주리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크고 좋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에게,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질문만 하시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던지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만 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는 영광의 부활이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문제마다는 우리를 연단하고 실현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해답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환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저 가나안 땅에는 무서운 이방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나안이 7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요단강이 가라마가 있어요. 이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보장의 약속을 주신 것을 여기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위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릴 때에 우리는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꺾고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했던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는 또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하던 아주 위대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이 광야의 시대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그 애굽의 홍해를 건너며 출애굽을 하던 이 혁명적이고 아주 모험적인 모세의 영도력이 이제는 그들을 요단강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받들었던 좋은 보좌관이었어요. 그는 또한 12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선봉자가 되어 나갔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밥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면 우리가 저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기 있는 지도자가 또한 여호수아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 본명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가 지나서 세우신 훌륭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과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데는 의무가 있었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겸허하고 언제나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병사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치 밀리텐트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교회는 이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악마의 세력과 죄악의 소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데 선한 싸움이, 신령한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악마적으로 타락돼가는 문화와 또 퇴폐적으로만 자꾸 병들어가는 우리들의 이 문화의 풍조 속에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문화의 풍조 속에서 불타는 이 압구정동이 가까운 광림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이야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로 성령의 거룩한 감동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삶을 살지 않는 동안 우리는 퇴폐 속에 썩어져가는 백합이 될 것입니다. 백합화는 향기롭습니다. 백합화는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썩는 백합은 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가 생명 있는 도전적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탄의 문화에 대해서, 이 정욕의 문화에 대해서, 이 위장과 생식기가 지배하는 타락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성결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이즈가 만연해가고 이혼율이 높아가고 이혼율 때문에 일어나는 고아 아닌 고아들이 이 사회에 30만 40만 일어나고 있고, 오늘 교회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금주 금연운동을 병원에서 하고 건강 복원을 위한 사회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점과 사주풀이와 굿과 푸닥거리가 그리고 점을 치고 구설하는 굿당들이 수도권 안에 수백 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공부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전복가에서 사주 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생년월일을 따져서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는 인참으로 운명철학관이라고 하는 이런 기복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4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들의 이세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사의 수가 32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리석은 우상과 미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짓된 신과 악령의 가르침 속에서 내일의 운명을 기다리고 막연한 행복을 찾고 방황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참 평화라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진리의 길이라고 대담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이 없는 소금, 꺼져가는 등불은 등불이 아닙니다. 울리지 않는 악기는 악기가 될 수 없어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고, 약은 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종은 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사랑은 고백을 해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면 짝사랑이 돼. 고백해야 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믿져야 본전입니다. 사랑합니다. 어쩔 겁니까? 진실하고 용기 있고 참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키가 크든 짧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하려고 그러면 아주 대단히 복잡해요.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냐?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많아요. 뭐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A는 뭐냐? 에이지. B는 뭐냐? 백그라운드. C가 뭐냐? 캐릭터, 성격. D가 뭐냐? 디그리. 그래도 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박사다. E가 뭐냐?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응?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걸 찾다 보니까 이건 복잡해가지고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야단입니다. 왜들 이러시죠? 우리의 삶에 용기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가진 것 없어도 우리에게 젊은이에게 내일이 있다. 꿈이 있다. 꿈을 전당 잡히고라도 장가가겠다. 사랑할 수 있으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모험인 것입니다. 저는 도봉동에서 개척교회를 5년간 했어요. 그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선을 보는 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새빵 속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 인생을 담보하고 구원하겠습니다. 이 새빵 속에서 월세 내기도 어렵지만은 저를 담보하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테니까 믿음으로 담보하고 행복하게 살 걸 믿고 결혼합시다. 근데 그 신부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경상도였는데 극합시다 그래. 그 결혼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용기로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하지만 틈새 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가능합니다. 창업적인 기업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한 사람만 따라다니면 또 망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성공합니다. 안 되는 놈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안 된다고 신세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사주팔자가 안 되고 조상이 나빠서 안 되고 망하는 길은 열 길이에요. 되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다 같이 합시다. 산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안 믿으려면 몰라요. 교회 구경하다가 그만둘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내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며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했다고 하면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완전한 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일 가운데에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넌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없느냐? 넌 지능이 발바닥이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IQ가 낮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다만 주님께서 책망한 건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어찌하여 이것밖에 없느냐? 오늘 주님이 강단에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쳐다보면서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니? 하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 적거나 크나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담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싸움, 의의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의 거룩한 싸움에서 패잔병이 되면 안 됩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그 어머니들이 그리스인의 덕목을 가르쳤어요. 용기와 절제와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등에 칼을 맞고 창을 맞고 죽는 사람은 묻을 가치가 없다. 가슴에 맞아라. 전진하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정면으로 적탄을 맞을 줄 아는 그런 사람만이 아테네의 용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이 도시를 향해서 이 한국의 문화를 향해서 한국의 운명을 향해서 우리 이 사회를 향해서 이제는 거룩한 싸움의 십자가의 깃발을 드십시다. 그리고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듭나는 사람으로 새 인간이 되어서 사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도전적으로 선교하는데 담대한 광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는 영적 싸움, 신앙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긴 자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 교회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마다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든 7교회에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힘도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긴 자에게는 승리의 노래가 있어요. 이긴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는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묻은 군복을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승리의 용사들에게는. 패자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진자에게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진자에게는 박수소리가 올 들릴 리가 없습니다. 진자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후회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짧습니다.
광림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시고 이 집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동산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몸으로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광림 제2세대 세계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무장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갖추는 강하고 담대하고 산 믿음의 증인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자. 믿습니까? 네. 다 같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자. 승리는 내 것일세. 믿습니까? 구세주의 승리가 내 것이 됩니다. 성령의 승리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는 말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패배자요 거룩한 싸움의 도망병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떠나서 침륜에 빠지고 어두운 곳에 빠질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폭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어떤 담력으로 되는 겁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훈련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칠족 속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가고 수많은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컨설턴트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스폰서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되 모세가 함께한 것처럼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함께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군을 430년이나 종살이던 땅에서 구출해내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보았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손으로 만져봤던 체험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너에게 보게 해주리라. 이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증거입니다. 내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강하다. 정치 권력의 배경이 내게 있어서 강하다. 아니 많은 숫자의 이 성도들이 모이는 군중의 힘으로 강하다. 그것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던 시간에 모두가 다 달아났습니다. 권세자들도, 인기 속에서 기적을 본 사람도,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했던 사람도 다 달아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후였어요. 그때에 그들은 다시 새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의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근거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칼을 가졌다, 무기가 좋다, 100만 대군을 가졌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다른 게 없었어요.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이라고 하는 흑인들이 영국 통치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무기도 없고 짓눌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독립을 위한 강한 정신력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의 대통령을 내기까지 남아공화국이 독립을 하는데 큰 힘을 준 건 군대가 아니었어요. 어떤 강대국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이끌고 있는 새카만 깐디와 같이 생긴 신부님이었어요. 그분 성공회의 토토 신부였어요. 토토 목사예요.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저는 스위스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그 운동하는 비디오를 봤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 많은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끌려가고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독립을 절규하는 군중들 앞에 이 까만 제복을 입은 토토 신부가 나타나면 그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는 마이크에다 대고 조용한 소리로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그 말 한마디는 그들에게 무서운 폭탄을 던진 것처럼 불길 같은 열정을 일으키고 아주 강하고 무서운 독립의 의지와 독립투쟁을 위한 열정을 갖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의 앞에, 폭력 앞에, 어떤 박해 앞에, 어떤 유혹 앞에도 고절하면서 그들의 길을 가서 남아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훌륭한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 사회의 국민의 정신력이나 사회적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때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운명과 국가의 구원이나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복음을 들고 신앙으로 투쟁한 교회입니다. 8월이 오면 광복절이 있습니다. 3월이면 3.1절이 있습니다. 주역들이 누구였습니까? 광복운동의 주역들이 다 교회를 드나들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3.1절의 민족 대표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반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의 기독교는 인구의 10%도 안 돼요. 그 적은 수였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민족도 지키겠다는 그러한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감리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독립군을 만들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장부가 되셔서 신앙의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공하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담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염려를 물리치게 합니다. 공포를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토토 신부가 한 말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 영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If God be with us, who can destroy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총칼이 없고 많은 물질이 없고 많은 군사가 없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파멸시키겠느냐? 누가 나를 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무식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나를 누가 감히 무너뜨리겠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있겠느냐? 죽음이나 칼이나 세상의 어떤 아무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불멸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병들 때나 어려울 때나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님이 광림교회가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여러분을 언제나 함께 붙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가 유명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이 강단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져서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유명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건강하고 장수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을 열어놓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보다 편안하고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어느 환경이나 어떤 사정을 당했든지 약해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기독교인은 예수 믿다가도 미신에 빠진다고 그래요. 권사님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뭐 2대, 3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꼭 미신적으로 변한대요. 대학 갈 때쯤 되면 또 이상해진대요. 그리고 어디가 물어본다는 게 어디 가서. 그리고 또 늙은 권사가 와서 젊은 권사에게 예수 믿어도 가릴 건 가려봐 그런데요. 웃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나이가 몇 살이요? 뭐 성이 뭐요? 뭐 띠가 무슨 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가죽띠. 백마띠는 뭐 재수가 없고, 뭐 뱀띠는 어떻고, 뭐 팔자가 어떻고, 운수가 어떻고, 이런 걸 잘 믿다가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저녁에 다른 은혜 다 못 받아도 이 은혜를 꼭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한번 딱 믿어놓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랬대.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저 땅 속에 있는 귀신까지 다 합쳐서 왕신이다. 킹 오브 킹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킹 오브 킹을 한번 모신 사람은 쫄다고는 뱀비질 못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왕신 같은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그래 손금 보고 발금 보고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운수 보고 조상의 묘자리 보고, 그거 잘 됐더라면 5,000년 동안 왜 이 꼴이 됐다가 조상묘만 가지고 다니면서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천하 어떤 영이나 어떤 신이나 어떤 세력도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이 보증쳐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너무 더워서 한 주일 전인가 굉장히 그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열대야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 저녁은 저희 가족이라야 셋밖에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 맡은 우리 손자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저 우리 아내하고 같이 저 정릉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비가 온 후라 그런지 물이 많아요. 발을 담글 만한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저녁에 몇 시간 있다 오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 애들이 와가지고 수영복을 입고 얼마나 물장구를 치는데 애들이 물장구를 쳐서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와서 자꾸 놀고. 근데 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김밥을 도시락에다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아이들 모여라 그러더니 하나씩 먹을 놈을 준다 그러니까 전부 입을 열고 달라고 그래요. 그냥 다 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2개를 줘, 어떤 아이는 1개를 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나도 하나 더 줘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는지 아세요?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임마. 안 돼. 하나님이 오직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원한 일을 아들에게 부탁했겠어요? 베드로한테 부탁했더니 3번씩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위기를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김밥을 하나씩 주더니 2 주는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2도 주고 3도 줄 수 있을 것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버리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1번, 2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잘 살 때, 성공할 때, 충성할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실패할 때, 어리석고 미련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천지는 날 버려도, 이 세상 모든 게 날 버려도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은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제일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물팔맷돌을 들고 섰던 그 훌륭한 다윗이 무엇으로 섰겠어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나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 그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사자굴속 앞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의연하게 기도하면서 떨지도 않고, 아마 다니엘이 그랬을 거예요. 나 떨고 있냐? 그러고 안 떨어요. 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왕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야, 참 그 담대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에게라도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옵소서.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냉수 마시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왕도 꺾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자 뱃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저는 그때 영감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래가 요나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사자인데 요나를 생기고 나서 얼마나 배탈을 알았겠냐, 그 토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냐. 사자야, 네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깨끗한 청년을 생기고 네가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사자가 죽을 고생할까 봐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 무지무지 담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이왕에 죽으려면 곱게 죽어야지. 예수까지 부인하다 죽고 타락하다 죽고 마귀와 짝하다가 범죄하다가 죽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왕에 믿던 믿음을 굳게 잡으시오. 이왕에 충성하던 걸 더 충성하시오. 이왕에 힘쓰던 일을 더 힘쓰되 강하고 담대하게 장애물은 극복하고 환난은 기회로 만들고 실패는 교훈으로 만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담대합시다. 에디슨이라는 사람, 유명한 발명왕입니다. 그는 백열 전구를 연구할 때에 수백 번을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포기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는 물어봤대요. 선생님,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도 기어코 백열 전기를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기대하기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나 이제 포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한 가지 더 배웠어. 이제는 되는 방법을 하나 더 찾으면 돼. 그리고 또 했다는 거예요. 기어코 발명해내고 말았어요.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비록 여인이지만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왕 앞에 나갔어요. 온갖 모략 중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억울한 사정과 모든 거짓된 모함을 백일하에 드러냈어요. 민족이 구원받고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담대했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질 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계명, 모든 말씀, 율법책의 이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지키고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거나 그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만 아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신 한 분 한 분은 이 말씀이 내 인격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역사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떨어지면 싹이 나야 되고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길을 원하십니까? 승리의 길을 원하십니까? 승리와 형통, 실패와 모든 것을 패배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있어요. 지식이 유무가 아니에요. 기회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다가 잘못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월급 타서 11조는 잘해.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보니까 은퇴하면서 퇴직금은 안 내. 퇴직금 11조를 냈더라면 아마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내. 난 딱 두 사람 봤어요 요새. IMF 때 조기 퇴직을 당했는데 그 50대 집사님이 2,300만 원을 가졌더라고요. 11조를. 일생에 이렇게 많은 돈을 언제 만져보겠습니까? 11조 가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저분의 생애 정말 어려운 생활인데 저 마지막에 하나님 잘해 주셔야 할 텐데.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몇 달 만에 와서 그래요. 감사함을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더 오래 있을 직장으로 보내셨는데 퇴직금은 적립해놓고 여기서는 또 월급을 받게 됐는데 전에보다도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할 때 지키고 불리하면 집어던지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이 항상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밀리는 저 부평초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경력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뭐합니까? 오래 믿는 것도 잘하시는 거고 배를 잇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자. 이 행동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승리합니다. 이 말씀대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지키고 순종할 때에 유익이 옵니다. 제가 한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존경하는 분 여러 분 계세요. CBMC에 그 많은 분들 계신데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 가운데는 신원그룹이 있습니다. 그 박성철 회장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가지고 회사가 어려운 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주일은 쉽니다. 이걸 지켰어요.
어느 전무가 대전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 문을 열었어요. 주일날 어렵다고. 이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을 좀 치료한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분들끼리 수근수근했어요. 아무래도 이 IMF 불경기 속에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고 주말에 더 이 백화점에 오는 손님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걸 알았어요. 이 장로님이 내려가자마자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가서 한 말이 그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보하고 선교하는 목적 가지고 사업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그래서 그 책임자를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까지 그걸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도 가만히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주냐?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그리고서 문을 주일날마다 닫았어요. 근데 요즘에 보고가 왔는데 주일날 문을 닫고도 매상이 2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야 됩니다.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손해가 되든지 내게 큰 불행이 오든지 불리하든지 어떤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한번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말씀 충만한 인격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가 영국을 잘 다스릴 때에 영국을 잘 다스리는 그 정치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치적인 그 수완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을 모시고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나라를 깨끗하게 이끌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네 분의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직무실에는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율법의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서 행하라. 그래서 뇌물 받지 아니하고 부정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제일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서 나의 삶을 이끌어줄 때 그는 미국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끄는 아주 청렴한 대통령, 정의로운 대통령, 그리고 흑인을 해방하는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했어요.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한 생활을 하자. 두 번째는 부지런하게 일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일하자. 정직하게 살자. 여러분 요즘 기업에 벤처 기업이다. 뭐 또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무슨 선진 기법이다. 가장 뭐 선진적인 경영법이다 그러죠. 그 선진 기법, 선진 경영이 뭡니까? 기초가 잘 된 겁니다. 기초가. 통계가 정확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쪼개 쓰고 능률 있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백날 만들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도록 사치 낭비 절약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Trust in God. 그래서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Clean life, be diligent, be honest, 마지막에 Trust in God.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라. 미국의 굉장히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된 록펠러가 있어요. 그는 가난한 그런 농부의 집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는 청년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교훈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신앙 교훈을 줬는데 10가지를 말했어요. 10가지.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잘 귀를 기울이는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두 번째, 주의를 잘 본교에서 지키라. 세 번째, 1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라. 다섯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일곱째, 아침에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우며 살아라. 열 번째, 하루해가 다 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정리해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정리해라. 이 10가지의 어머니의 신앙 유훈을 받아서 그런 날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먼저 힘썼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뉴욕에 아주 가장 잘 아름답게 지은 많은 관광객이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빌딩을 혼자 지어서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내 평생 신앙의 기념탑처럼 지어서 바치겠는데 세계적인 명물이 됐어요. 돈이 있다고 다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전 봉사해보고 성전 지어보고 성전을 아끼는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봉사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후계자가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의 성공자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이 일생 같이함으로 장수하고 강건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새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모든 우상과 미신을 물리치시고 악과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갖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에 붙들릴 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창조의 말씀에 붙들릴 때 창조적인 지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말씀에는 언제나 앞장서고 언제나 이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뒷꽁무니를 빼고 어쨌든 네 뒤에 앉자고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앞에 나서세요. 다 따라하십시다. 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예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권능도 더하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모텔이 있죠. 이 홀리데이인의 모텔을 창설한 사람은 윌리엄 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중간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도 생계가 막연해졌어요. 나중에는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착실한 기독교인인데 아내 앞에 와서 자기의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여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돼. 난 죽고 싶어.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때에 조용히 그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야.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환경이 어려워.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얼마나 노력하는지 당신이 모든 노력 다 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는 부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다 해봤는데 당신은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살할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부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다. 남편은 힘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맞아. 다 해봤는데 난 하나님께는 안 나갔어. 성경을 붙들고는 기도 안 해봤어. 갑시다. 그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가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을 선물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말씀 읽어줬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구절을 적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수첩과 지갑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값싸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좋은 여관 사업을 해라는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때 미국에서 처음 생긴 것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숙박소인 모텔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아주 좋은 인기를 얻어서 전국적으로 큰 사업가가 됐어요. 다른 방법을 다 찾아보고 다른 길을 다 찾아보고 안 됐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와 담대하게 마지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업의 지혜도 주시고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진리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성경 구절을 늘 수첩 속에 넣고 다니면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받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믿음은 아니십니까? 나의 믿음이 무기력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정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가나안을 전진하게 하옵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젊은 여호수아와 같이 세우신 우리 젊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광림교회가 가나안의 정복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믿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병든 신앙을 고쳐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신앙을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의심하는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역사가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하게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볼일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크고 놀랍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도전적인 믿음이 되게 하소서. 불의에 침묵하고 죄악에 타협하고 우상과 미신 앞에 무릎을 꿇는 나약한 신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선한 싸움의 승리, 불의와 악을 선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힘있게 일하며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지켜 행하면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굳게 세우신 젊은 목사님을 이제 중심으로 이 교회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무장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진 세계적인 선교의 비전들을 결코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회를 위하여 정성껏 귀한 헌물을 바칩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평범한 은혜를 감사하다가 특수한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작은 은혜를 감사하다가 기적적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생 동안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일들로 30배, 60배, 100배 늘어나도록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을 바치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 이웃의 구제와 사랑을 위하여 풍성하고 넘치는 손이 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하여 빗소리라세 요
2001년도 여름 수련회가 이제 오늘 저녁을 빼면 6번 남았습니다. 매번 열리는 여름 수련회지만은 이번 여름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번의 집회인데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주차는 교회 주차장과 그리고 현대고등학교 운동장을 꼭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몇 호차 빼주십시오. 가장 힘든 광고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주차는 시원 주차장과 현대고등학교 주차장을 꼭 이용해 주시고 우리만 맞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이 귀한 소식, 귀한 말씀, 귀중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내일 새벽 또 낮 집회, 저녁 집회 꽉꽉 차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한번 약속하실까요? 내가 이번 집회에 꼭 한 사람은 내가 데려와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분 손 내리십시오. 다 약속하셨습니다. 다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낮 집회 10시 반, 저녁 집회 7시 반 6번 집회에 많이 찾아와서 찬양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계십니까? 다른 광고 말씀 오시면 찬송가 495장 부르신 후에 감독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전교인 여름수련회 첫 번째 저녁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495장 다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복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하던 하늘나라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여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발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사오니 모든 과 사탄 모든 악의 역사를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까지라도 이번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제단에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다 확신으로 변해진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여기에 기도 제목과 감사의 조건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에도 이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이라도 뒤에 물러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바싹 다가서서 능력 얻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종 조건호 목사님 보내주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기 원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